찬송가 37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쉬어버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으로 109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선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얻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적인 인물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중직자들이죠. 이들은 예레미야를 시기하고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그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거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인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으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죠. 우리 이스기야 왕의 시기. 이스기야 왕은요, 이 선한 왕, 또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스기야 왕의 시기에 모레셋의 아들 미가, 우리 미가 선지자, 미가서를 기록한 그 미가가 그때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한 거죠. 이 성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때 그 선한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였는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 멸망과 재앙을 선포한 그 미가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어떠했느냐?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이었죠. 폭군이었습니다. 그 왕은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이 또 미가와 똑같이 이 성의 무너짐과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였을 때 그 말을 싫어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그를 연행해 와가지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평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판단이 선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요,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지고 듣기 싫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 그 나라가 살림을 받았고, 반면에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폭군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백성들은, 그 평민들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그냥 따라간 것이죠. 호산나 외치다가 나중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 동조되었습니다. 그 동조된 죄도 있긴 하였지만 어찌되었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레미야와 이해 득실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반면에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큰 이해 득실이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그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정치를 보면 똑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득권자들이고 그들 간에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경선을 통해서 보면 누구 후보를 지지하고 누구 후보를 지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자기들의 생각만이 옳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되어지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옳지, 우리가 옳지. 그래서 이제 이 정당에서 많이 도입하는 제도가 뭐예요? 후보를 뽑는데 당원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국민 참여 경선을 합니다. 왜 국민 참여 경선을 하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 편이 내 편이 옳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좀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 후보를 뽑는데도 참여하게 해주면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후보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있으면은요,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요, 그 말씀을 증거한 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계속 소통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세력, 자기 편만 그렇게 끌어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나라가 더 잘 되지 않을까.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올해 가정의 달이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부모와 자녀들 또 부부들이 서로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도 바꿔가고 또 맞춰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 말만이 맞아,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가정의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함께 듣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소통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 우리의 생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만이 옳고 이것만이 진리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을 때는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귀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듣고요, 그러면서 함께 생각을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4절 마지막에 나온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생명력이 있는 분이죠. 한 번도 그 생명이 중단되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요, 생명력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이 일들은 생명력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죽음은요,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죄에서. 그 사단에게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방향이 살리는 것,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도요,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 주님처럼 그 어떻게 해서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고요, 또 죽이고 이런 것들은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며 그 사람을 살아가게끔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뭐 주변에도 쭉 보시게 되어지면 교회에서요, 교회 이름 가운데 이 생명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 아니면 이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 많이 있죠. 뭐 저희 교회도 뭐 생명샘 교회, 뭐 어떤 게 생명나무 교회, 뭐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는 많아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나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베품과 나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런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은 대선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땅에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나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